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때요? 오랜만에 또 새로운 얼굴들 보니까 반갑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로서 특별한 의미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40일간 진행하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뭐 지금 안 만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만나셔 있지만 이번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꼭 만나자는 거죠. 인격적. 그래서 2020년 3차 5개년기 끝나고 21년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우리 시온교회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나가는데 올해의 목표가 여러분들 우측에 보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사랑, 최고의 봉사입니다.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 나는 너무너무 돈이 없어. 그리고 허름하게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에이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복받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제가 필리핀을 가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그 새벽이면 장에 가요. 장에. 왜? 같이 갔던 일행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다가 구워주려고 장에 가요. 그런데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필리핀 따갈로그를 잘 못해. 그런데 하준이나 뭐 세상 얘네들처럼 몇 마디는 배워요. 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나 돈 없다, 나 가난하다 요 말. 요게 왈랑빼라 그러는데 왈랑빼라. 그러면 이제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는데 외국인이 왔으니까 비싸게 부르잖아요. 싸게 부르는지 비싸게 부르는지는 알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애국이니까 저것이 틀림없이 비싸게 부를 거다. 깎아야겠지. 그런데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무조건 뭐 싸게 부르는지 비싸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왈랑빼라 하는 거야. 그러면 웃어. 저 애국인이 저것도 돈 많이 안 내려고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 하고 웃어요. 그래서 결국은 줄 거 다 주고 사. 왜? 외국 사람들은 선교지에 갔을 때 도와주러 갔잖아요. 그 사람들을 못 살게 어떻게 해가지고 뺏으러 간 게 아니라 도와주러 갔기 때문에 결국 줄 것은 다 주지만 그래도 그런 대화 속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언제 왔던 사람 이렇게 서로 얼굴을 알고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기억에 남는 거죠. 다음에 시장에 가면 알아요. 그래서 반갑다고 그 사람들이 인사해요. 반갑다고 인사해요. 그럴 때면 그렇게 인사를 할 때면 참 반갑죠.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위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지금 어렵다고 해도 저 사람은 잘 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
복도 그렇게 받고 또 옆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사랑. 그리고 최고의 봉사. 이웃 돕기도 최고의 봉사로 하는. 그게 오늘 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공생애 동안에 했던 교육했잖아요. 교육, 해당해서 가르치는 거. 두 번째, 전파, 말씀을 전파하는 거. 복음 전파로 다녔잖아요. 세 번째,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거. 이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세 가지 역할, 그죠? 가르치는 거. 설교 중에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말로 아무리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말없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다니는 교회에는 뭔가 있나 보다. 야, 저 사람이 믿는 저 하나님에게는 뭔가 있나 보다. 우리도 가보자.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지. 지금처럼 코로나가 소문나고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해도 손가락질하고 안 와요. 안 오게 돼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뭔가 좀 변화되어 구별된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니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자기 직장에서 지금 자기가 하루하루 돈 벌어서 고기 잡아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바쁜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하면 예, 알았으다. 그리고 따라 나설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한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출세 시켜줄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다 때려치고 따라갈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 예수님은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사람, 그 정도로 권력 있던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모함하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생활의 리듬을 바꾸어가는 그런 의미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저 양반이 누군데 나를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나 그리고 들은 척만 척하고 자기 일을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말씀에서는 본문 오늘 18절 말씀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직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의 목적 그리고 부름 받은 사람의 목적이 같아져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그는 이렇게 예배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날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났죠. 아마 그 음성만 들었으면 안 믿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눈이 안 보였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눈이 안 보였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앞이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안수 기도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앞을 보게 됐다.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초자연적으로. 오늘 베드로는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대면에서 만났어요.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직접 대면해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대면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시는 3년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 같으면 우리도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울을 불렀던 것처럼 음성으로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보여줬은 그런 것을 느낀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누구한텐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의 임재를 느껴서 예수를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다가 기도 속에서 예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삶의 여정 가운데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도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바닷가에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에서 만나고 따라가서 3년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목적, 그 목적은 가르치고, 그렇죠, 교육, 가르치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 봉사,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돕는 봉사, 이 일을 하게 하긴,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3년간 교육시키는 동안 부르심을 받은 이 베드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 양반 따라다니다 보면은 나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높은 지위와 높은 벼슬,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재산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어찌됐든 자기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던 그날 밤에 나는 제 양반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로 가면 내 대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님이 오기까지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쳐서 다 가버렸죠. 다 가버렸지만 이 사람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면, 그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체험을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종교가 뭐예요? 그럼 기독교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여기 우리가 걸었던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봉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는. 그래서 2021년 올해에 여러분의 삶에 아주 변화가 일어나는 최고의 그런 복된 날이, 복된 해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시는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러 갈 때 자기가 큰 일을 하려면 힘 있는 사람, 그죠? 권력도 좀 있고 또 재물도, 부자, 재물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을 불러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부르려면 헤롯 궁전으로 갔어야죠.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여의도 같은 데 가면 힘센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죠?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뭐가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로 가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어요. 또 당시에 사회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죠? 장로들, 당시에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곳 예루살렘, 그곳으로 갔어야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시, 그죠? 서울에서 가서 제자들을 뽑았어야 되는, 저 지방 도시 바닷가의 시골 마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서민들이 사는 그곳,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그곳, 그곳에 제자를 선택하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뭐 훌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훌륭하고 가진 것 많고 똑똑한 사람을 제자 삼고 힘없고 부족하고 뭐 가난한 사람은 버리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여서 있는 것을 폐하시려 한다. 우리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만나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교만해서 말 안 들을까 봐 철저하게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을 제자로 뽑으셔서 가장 힘 있는 자, 능력자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힘이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던 것은 고기잡이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업종을 변경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니까, 예수님, 고기 더 많이 잡히게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보다 고기 더 많이 잡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후원도 하고 충성할게요. 이게 아니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물이나 배, 자기가 살고 있는 직업, 현장, 이거 다 버려두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내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 안 만난 사람이다 알게 돼 있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사람을 딱 만나면 첫 인상이 중요해요. 딱 처음에 딱 인상을 보고 이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 이 사람은 인격적이다. 이 사람은 사귀어볼 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딱 봤을 때 첫 인상에 이 사람은 범죄형으로 생겨가지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미지 구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 가지 일하는 것들 보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시에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의 신분이에요. 신분. 본문에 나와 있던 것들은 어부들이잖아요. 어부, 그죠? 어부. 그런데 사람 같으면 각 다양한 방면으로 사람을 뽑아야 돼야 좋지 않겠습니까? 각 분야별로 대표들을, 제자들을 이렇게 선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고기잡이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고기잡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고기잡이는 아닌데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고기잡이 하는 그물을 깁고 있는 안드레와 야고보를 택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했어요.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아멘. 여기 또 그물을 내리고 고기잡이는 안 하지만 고기잡이 할 수 있는 도구, 그 그물을 깁고 있는 두 형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들도 그 그물을 깁는 그거를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있는데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 이 말은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무조건 예수만 믿어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1순위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 그런데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1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1순위에 두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래서 자기가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말씀 듣고도 나가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한 형제들, 한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가면
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이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부부만 사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형제들끼리 둘이 소년 소녀 가정으로 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형태는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가정 모두가 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우선 제 1순위로 나서야 돼요. 올해는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 내 가족 복 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돼. 내 가족 복 받게. 가족 복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에게 먼저 내가 진실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들은 당시의 시대에 봤을 때 가난을 상징했죠. 가난한 사람들. 돈이 많았으면 가서 사업을 했겠죠. 큰 사업을 했겠지. 그런데 가난했고, 그리고 서민을 대표하는 것이 직업이 어부였고요. 노동자들 대표했어요. 노동자들. 서민들. 오늘 하루 일용직 하루 나가서 오늘 고기 잡아서 벌면은 좀 먹을 거 있고 못 잡으면 없고 하루 일용직을 대표하는 서민들의 모습. 그러나 그런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 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신분이 비록 가난하고 사회의 서민들이었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어떤 이들은 지금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사업장을 준비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벌러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열심히 현장에서 돈을 벌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태는 여러 가지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영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소명입니다. 소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부르러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 친구를 불러올 수 있는 사람, 이웃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듣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하고 듣는 자였다면 이제는 내가 가서 외치는 자, 나를 따라오라 외치는 자, 전파자, 이런 사람으로 성장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공급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듣고 상실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성장을 해서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서 이제 사람을 부르러 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따라갈 때는 부름을 받고 따라갔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이제 부르러 다니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는 교육 사역, 그리고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했던 전도 사역, 세 번째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그거를 성경에서는 선생이다. 그렇죠. 교육자니까 선생. 말씀을 전파하는 거 전도자.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의사, 의원의 역할을 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육, 가르치는 자, 선생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치는 거,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봉사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오늘 교회, 우리 교회 22년 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사랑, 최고의 봉사.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셔서 당시 한 세대를 축복의 장으로 만드시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목적, 그 목적을 오늘 우리도 들으시고 오늘 40일 동안 사순절 기도회를 하고 하는 동안, 부활절 하는 동안에 깊이 묵상하시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렇게 복받은 우리가 우리끼리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제 하나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교제. 삶,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나눔의 삶, 교제하는 삶, 나누는 삶. 이렇게. 그래서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요 네 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받은 것이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사랑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집에 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교제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때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8절. (18절) (19절)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을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불렀을 때 바다에서 고기도 좀 더 많이 잡고 배도 좀 더 큰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서 변화된 삶에 가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렇게 사는 인격적인 삶의 축복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잘 따라서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처럼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